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1절로 12절까지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 중에서 분배받은 영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음으로는 13절로 19절입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안에서 특별히 갈렙과 그의 후손들이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두 번째 부분인 갈렙과 그 후손들이 받은 기업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로부터 헤브론 지역을 분깃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14장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한 것이 지금 그가 헤브론 지역을 분깃으로 얻게 된 이유이죠. 그리고 이 같은 85세 노인 갈렙의 용기와 열정은 말씀을 읽는 뭇사람의 마음에 도전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이총만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전해주셨던 것처럼 사람은 언제나 성경 안에서 조연입니다. 적절한 때에 등장해서 적절한 때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유일한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갈렙의 요청을 볼 때 우리는 갈렙의 일평생에 한결같이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하심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갈렙은 지난 45년 전 자신이 12 정탐꾼의 한 명으로서 자신이 정탐하고 내용을 보고했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45년 전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앞에서 불신앙에 관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로써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불신앙했던 모든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밟은 땅이라는 것은 그가 장차 40년 후에 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을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에서 밟은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디든지 다니면은 그 땅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밟은 땅은 밟았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이전에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믿음으로 정탐했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고백했었던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당시 갈렙을 포함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경로가 나오는데요. 네겝에서부터 올라가서 헤브론을 정찰했습니다. 즉 갈렙이 굳이 지금 이 험난한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 갈렙이 노년에도 노획장을 과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그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2 정탐꾼들이 다 같이 이 헤브론 지역을 정탐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갈렙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했기에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시기로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렙은 그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받아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갈렙은 우선 그가 요청했던 대로 헤브론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밟았던 네겝 지역을 그의 후손, 그러니까 그의 딸과 그의 사위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함없이 바라본 갈렙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갈렙이 어떤 방식으로 그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듯 그런 태도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약속을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비유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만일 어떤 주식의 주가가 반드시 오르리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것을 그냥 멀뚱히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빚을 내어서라도 그 주식을 사겠죠. 어떻게든 더 그 주식을 모으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멀뚱멀뚱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그 약속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들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이나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의 거대함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봄으로써 그 약속 안으로 자신을 과감하게 내어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을 믿는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며 그를 통하여 주께서 여전히 신실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권합니다. 이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이어받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